행복하시지요? 예, 옆에 얼굴 쳐다보면서 행복합니다 하십시다. 11월 달까지 우리가 행복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 12월 달 한 달 더 나가서 2016년도는 진짜 행복한 데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중국 그 영화 보면은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간 그 원수를 이제 원수갚기 위해서 생을 보내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영화 장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만 아버지, 어머니를 나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9살 생으로 이 어린 아이가 산속에 숨어서 살게 되어서 이제 무술을 배웁니다. 무술을 배우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경지에 이르러서 하산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원수 갚기 위해서. 그 옛날 행복했던 그 시절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갔던 그 원수를 잡기 위해 가지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 책도 많이 보고. 지금 우리 신앙시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버린 이 원수 사탄 마귀 이름 잡아 죽이는 일이 사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왜 사느냐? 뭐 우리가 이제 이름 물어보면은 밥 먹기 위해서 산다, 뭐 못 죽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뭐 산다, 먹는다, 뭐 갖가지 우스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원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다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되느냐?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인간은 무조건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무조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전에 계속해서 뭘 만들었느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환경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도 인간을 위해서, 땅도 인간을 위해서, 저 물도, 저 짐승도, 저 풀도, 나무도 모든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서. 2015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2015년 1월달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11달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날마다 나는 행복해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한숨 쉬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순간순간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후회스럽지만 아쉽다 할지라도 과연 행복했느냐? 우리 찬양대원들 누구보다도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의 축복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참으로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좀 작다. 나도 아멘 하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 목사 정말 2015년도에 행복했어요? 물을 때에 글쎄 말입니다. 우리 참 이제 아쉽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태양을 뜨게 만들 때에는 나를 위해서 뜨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집사람이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들 때에 그것이 참 행복인데 행복이 전부 다인데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기도 하고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또 이 참 일하는 분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도 하기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도 하기도 하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오늘 또 밤에 안식도 취하기도 하고 오늘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사실 있는데
오늘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한숨 쉬는 일이 많았느냐, 아니면은 감사에 찬양하는 일이 많았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심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나 중심이 돼가지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만 물질 중심이 되어서 물질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국회의원이 보좌관에 그 월급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상납받았다. 자, 보좌관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국회의원 월급이 많겠습니까? 그 보좌관 월급이 많겠습니까? 보좌관 그 월급 얼마 안 되는 걸 그것도 얼마 떼가지고 국회의원이 또 호주머니에 막 소위 말해 따까마시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 세상이 좀 물질 중심이고 말입니다. 성공 중심이고 무조건 내놔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이만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가정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또 형제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좋은 집과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지라도 왠지 공허하기만 합니다. 혼란스럽기만 하고 뿐만 아니라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근본 축복 회복이다. 오늘 하나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두 가지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가지 행복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왜 사느냐?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축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거 찾지 않고 우리가 눈 감는다면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다.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2015년도에 한 달만 남는 이 시간일지라도 진짜 2015년도에 잘 살아서 멋지게 살아서 참 감사해 행복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이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가지고 저 자신에게 말입니다.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되어진다면 2016년도에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이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이것이 연속되지 않겠습니까? 연속되어지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하늘을 시작할 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출발하고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무엇인가 후회스럽고 아쉽고 불만스럽고 이게 지금 이 시간점에 시간표가 아닌지 말입니다. 근본 문제에 붙잡히면은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누가 갖다 주느냐? 이게 우리가 늘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없는 거 없잖아요. 자, 공중에서 서울 시내 사진을 찍어 놓으면 서울 시내가 얼마나 참 발전되어 있습니까? 오래전에 저 미국의 저 워싱턴, 저 뉴욕 저쪽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리를 만들어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들었느냐 할 정도로 이건 창조지. 이걸 만들었다라고 보기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해요. 너무 커요. 창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서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옵니다. 만족이 없어서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잖아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등장하여서 그만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은 인간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종이라는 놈은 어떻든 이 하나의 종이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내가 목사야 하고 지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뭐 될 수도 없겠지만은 그때는 뭐 없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이 땅 인간들이 피조물인데 인간의 위치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고 인간의 위치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탄의 꼬임에 그만 인간은 무너지게 됐잖아요. 사탄이 등장하여서 인간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결별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불행이다.
이게 불행이다.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고 속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불행이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갖다주는 문제 속에서 계속 살게 되어지니까 한숨 쉴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노인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받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모자랍니다. 또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렇게 사람들이 헤매니까 그때 어딥니까? 내가 부모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러냐? 내가 이사를 지금 잘못해서 그러냐? 무엇인가 묶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니까 또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또 거짓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그것 때문에 또 망해버립니다.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만 저주지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종교가 만들어져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미실이 생기고 점술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잘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은 이 저주의 물결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창세기 11장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죄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날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정치사회에서, 이 사회에서 많이도 보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주시는 땅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축복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뭘 놓치느냐? 근본 축복 두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가정의 자식이 아버지요, 어머니요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자식이 그 가정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요, 엄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 자식이 그 집에서 지금 일어나 있는 것이지,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와 아무 관계없는 존재야,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할 이치라면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에 하나님 아픔도 없거든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바람만 좀 불면은.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지나질 안 오셨던데, 못 오셨던데, 뭐, 그러면, 전부 다 보면은, 그런 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아픔이 늘 따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정식 권사님, 교회를 못 오셨길래, 권사님, 이제 집사님 전화하니까, 권사님이 담이 맞췄어요.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일을 안 해도 조금만 해도 말입니다. 이 아픔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거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건 자식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요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요 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뭐 개보다도 못해요. 짐승, 완전히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뭘 말씀하느냐? 근본 축복을 회복해라. 두 가지 축복을 회복해라. 신분의 축복과 건지의 축복을 회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신분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신분과 건세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했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축복을 주시고 권세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놓쳤으니까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영접입니다. 뭘 영접하느냐? 뭘 믿느냐? 영접은 믿음이라 했는데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그 유일한 길,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없다는 거. 유일한 길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신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적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인간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 단순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건물지라도, 작은 그 뭐 한 서너 평 되는 그런 안방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참 예배당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뭐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대요. 19살 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젊은 그 청년이 한국 전쟁에 이제 파견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9만여 명이, 미군들이 한 9만여 명이 죽었다는데, 한 6만여 명이 부상을 입고 돌아갔다는데, 그냥 12만 명이 죽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럼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국회의원이 9번 당선되었다네요. 그 36년간 정치 세계에 국회의원으로 있었으니까 대단한 분이지요. 한국의 구선의원 뭐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구선의원입니까? 이래 됐으니까. 구선하면 대단하잖아요. 대통령감이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19살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데 이 한국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저 나라에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저 나라에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보니까 복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한국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나라가 잘 살게 해주시고 저 나라에 저 고통과 저주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지향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노병이 말입니다. 그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저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저 한국 나라도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우리 유 목사님을 국회로 초청했잖아요. 국회로 초청해서 유 목사님 거기서 메시지를 한번 나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자, 많겠지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오늘 우리들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많은 교포들이라든지 복음 없는 전 나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한 주간 감사한 것이 지난 주일에 강단에서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한번 좀 마음을, 그런 이제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십시다. 뭐 다른 교회 알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십시다. 자꾸 생각납니다. 못하면은, 지금 못하면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갚아나가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들리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저 베트남에 많은 생명을 거기에다 묻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나라의 신분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바꾸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 렘넌트 시대는 어떤 문이 열릴지 우리 기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근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게 우리의 말이지,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시라. 없다 그럼 끝까지 없어져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저는 자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뭐 교회를 다니는 목사로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니까 자꾸 계산이 나오는데, 언제 우리가 뭐 계산해가 살았나? 계산했다면 이 건물도 우리가 짓지를 못했겠지요. 계산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다락방 다 하지 않지요. 왜? 다 무너져 버리는데, 다 무너지는데. 계산해서 살았다면은, 그럼 무작정 살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탄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데에 사탄은 혈안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결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서 세계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어떤 세계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데, 이게 고도의 전략이라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면 창조론을 배우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인데, 이 세상 학문은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뭐 아메바가 이래가지고 뭐 진화돼가지고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이게 좀 허구거든요. 왜? 진화가 되었다면 진화의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정은 없거든요. 원숭이가 되었다 뭐 이러면은 뭐에서 하나의 진행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 화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화석들이 나타날지라도 그 진화의 과정은 없어요. 이거 허구지요. 사탄의 고도 전략이죠. 왜 이걸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 알면은 발전이 되어지거든요. 동남아권에는 가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자연의 은택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저 베트남에 가봐도 말이면 1년에 이 벼농사를 3보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 하는데, 1년에 벼농사를 3번 하는데, 이 세계의 쌀 생산국의 두 번째가 이 베트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뭐 맨발 벗고 몇십 년을 따라와도 못 따라와요. 지금도 얼마나 지금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우리 나경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암암리에. 예배당을 짓지를 못하고 기숙사를 지어서 방 7개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저 어느 지역에 이 방 7개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좀 넓은 방 하나 만들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아예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군데 그거는 정부에서 한두 개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짓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은 못 만들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 없는 나라는 다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발전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되어줘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전 나라가 이번에 기축통화위원회도 IMF에서 이게 중국 돈을 세계 통화 할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전 나라가 발전되었으니까 하나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세계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진화론이라는 이것을 만들어 사탄이 고도의 전략으로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 버려요. 세계 종교인을 혼돈케 합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태어난다. 윤회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분해해 버립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미신 우상 점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 너가 아무리 없다 해서 과연 없느냐? 아니잖아요. 그건 저거 말이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조물딱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있어지라 그 말씀이 능력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으로서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치유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은 또 이 땅의 모든 정치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했나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회복할 수 있느냐? 인간에게 주어진 그 근본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그 축복은 요원하지요.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인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 이거 다 정리해버렸어요. 자, 결혼할 때에 이거 알지 못하고 결혼한다면 이게 참 무서움이에요. 왜? 혼돈 가운데 결혼해버리는데 가정을 이루는데 공허 속에서 결혼하는데 가정을 이루는데 흑암 가운데서 지금 가정을 이루는데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집을 살려고 하면 말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바르고 다 정리하고 그래 이사를 가야 되지. 거기에 막 돼지마고처럼 막 어지러운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뭐 농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TV를 갖다 놓고 뭐 다 장식한들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거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사를 해도 그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사를 가는데 하물며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리된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 다 깨끗이 정리하고 여위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땅을 만들고 여위에다가 하늘을 만들고 여위에다가 물을 채우고 여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몇 개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부모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나가사는 그렇지요. 지금 더 해주고 싶었지요. 며느리 지금 보고 볼 날이 얼마 남았는데 저놈들한테 보니까 마음이 그래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오늘 혼돈과 공허, 흑암, 이거 완전히 정리시켜버리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붙잡히고 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주신 이 축복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이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 생명 있는 영혼이 됐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짐승과 구분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일반 피조물과 구분되었다. 하나님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안 불어넣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지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지요. 짐승과 똑같지. 왜? 짐승도 똑같이 하나님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개 만들고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호랑이 만들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똑같이 사람 만들지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느냐? 하나님 입김, 루아크,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코에다가 막 인공호흡 막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불어주시니까 그 생명은, 그 입김은 영원히 사는 입김이라. 여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참 인간이다. 인간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이 학명적으로 인간이라는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내 남편일지라도 인간이 아니에요. 내 아내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내 부모일지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껍데기만 인간이지.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원문상에는 뭐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좀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예요. 여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남자 한 여자 해보면은 다른 남자가 없어, 다른 여자가 없어요. 그만. 왜? 하나밖에 없는데 뭐. 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거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참 인간이요, 인간의 가치요, 인간의 존엄성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보면서 나는 참 인간의 가치 존엄성 속에서 살았는지 나는 왜 이래 내 팔자야 이렇게 살았다면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내 팔자여라고 말하도록 안 만들어놨는데
응?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저거 뭐 이런 거 소문나면 안 되겠지요. 죽은 놈 가져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붙잡혀 버리니까 옛날에 저 방송 나오다 보니까 지산에 한 마리를 잡아 먹어봤어요. 그 고란인지 노른지 잡아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날 그 아들 여럿이 있는데 똑같이 얼굴이 변화되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는데 콩 노루 그 고라니 어루처럼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야, 기가 차대요. 그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진짜 나와. 봤어요, 나는. 텔레비전 나왔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인지 어딘지 말입니다. 한번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묶여버리니까, 왜? 산신령을 잡아보잖아요, 산신령을. 불신자들 말하면 산신령을 잡아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산신령 잡아먹고 난 다음에, 거기 묶여버리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얼굴이, 그 짐승은 뭐 하는데, 얼굴이 막 요만하더라고요. 그 미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만해요. 오늘 우리가 묶여버리면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짐승보다도 못해지더라고요.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무슨 복이냐 말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무슨 복이냐? 통틀어서 복을 주시며 했어요. 무슨 복이냐?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럼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어린 아이가 지가 뭐 하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신다. 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그 원뜻은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기서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다 주시는데 정복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의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 땅을 만드실 때에 이 땅의 인구가 얼마나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지구 땅을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이 앞으로 태어나고 하실 때에 이 지구가 만원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 지구를 만큼 많은 데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지구를 만큼 만들어 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이 지구에는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태어나고 죽고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많이 가정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지구는 만원이 안 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계산으로 지구는 만원이다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산하 제한해버려서 자식 못 낳도록 만들고 이게 저주거든요. 인구가 많아서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인구가 없어서 재앙이, 인구 감소가 재앙이에요. 중국 땅에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한 가정에 애 2명 낳아라. 이제는 허락을 했거든요. 전에는 사람 더 많이 나오면 벌금을 매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0명을 낳아도 20명을 낳아도 30명을 낳아도 그게 축복인 거라.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재앙의 시대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에 자식들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거스러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좋아해요. 다스리라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이 지배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통치자가 지배라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스림인데 지배라는 건 다스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음과 양을 잘 이렇게 조화해가지고 많은 것을 좀 떼가지고 없는 것을 갖다 놓고 없는 데서 이렇게 메꿔 나가고 이게 이제 이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인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의 정복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신분의 축복이고 권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 성경 중심에서, 예, 이 축복 두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에요. 신분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축복이에요. 자, 근본 축복 상실한 것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으니까.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잃고 원수 갚는다고 말입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스승님을 모시고 무술을 배웁니다.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러서 이제 나옵니다. 왜냐? 애통해가지고. 저 원수가, 저 이웃집에 저거 누구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애통하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 성경대로 들어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려버렸어. 이렇게 짓밟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박해야 되잖아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없애는 방법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참 인간을 잃어버렸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만물의 영향을 잃어버렸다. 문화관의 완전 히 정복에 상실해버렸다. 우상 문화로, 저주 문화로, 재앙 문화로 내가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것이 내대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우리의 후대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 내 뒤에서 그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지. 먼저 예수 믿어줬어.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내 대해서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더 감사하잖아요. 내 후대에서는 이 재앙이 아물러 가더라고. 여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2016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두 가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전도가 아니고서는 이게 구원의 비밀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이웃에 다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복음 하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없으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간성 회복입니다. 복음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이름 가지고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문화권의 이 회복입니다. 흑암에 빠진 저 문화입니다. 저주에 빠진 저 경제입니다. 재앙 속에 있는 오늘의 저 세상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려주라. 너희는 가서.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구절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신약 성경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신약의 제일 요절이라면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내 가정에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주변에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복음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들어가면은 날파리가 똥파리가 다 날아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들어가면은 구더기가 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들어가면은 모든 부패함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누려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혹시라도 잃어버렸을까? 놓쳤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놓쳤을까 싶어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또 우리가 한숨이 나오잖아요. 여기 목사부터도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놓치면 또 그게 나와요. 해결길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 그 다음에 주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나 중심이 되어지고 물질 중심이 되어지고 성공 중심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안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아까 우리 김 장로님 찬양인도 할 때에 이 로또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로또 당첨되는 시간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성을 해보겠다면은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을 해보겠다면은 로또보다도 더 크잖아요. 유 목사님이
뭐 1990 몇 년도 99년도입니까? 저 미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한 단어를 생각했는데 렘넌트라는 단어를 생각했다는 렘넌트. 그때부터 그 이름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 전 세계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시면서 또 하나 잡았다 그래요. 아, 정계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정치 세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목사들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진짜 우리 복음 가지고 잘 자라는 렘넌트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청와대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국회에도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유일한 길 저들은 뭔지 압니다. 더하시리라 이 말씀보다도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인데 죄와 저주와 사탄의 것을 완전히 멸하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 자,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일지라도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이 한 해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말을 하루에 몇 번 했는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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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많이 했다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이름이 들어가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예, 이 남은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그래서 2016년도 1월 첫째 주일 설교 제목을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으로. 예, 한 주간도 축복된 시간.